디모데 후서 1장 9절과 12절,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2절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2절. 이를 인하여 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예,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목절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그것을 참 믿는 자가 되는 양육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이미 받은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고 정말로 사은의 감사로 자기 전부를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은의 감사로 자기를 다했다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그렇게 자기를 다 드리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게 복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허무한 데다가 지금 거기 쏟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그들은 나중에 다 허무해 가지고 좌절하는데 우리는 갈수록 더 그게 확실하고 더 뚜렷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후회를 하고 다 허물을 느끼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내가 한 성구만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인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배우고 저래도 배우면서 내 속에 깨달음이 내한테 내 생활 속에 완전히 배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 사람이 된다면 그게 큰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라는 게 지식으로만 가지면 교만해진다 했잖아요. 그죠? 올바른 지식을 가져가지고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귀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강의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또 이성구, 서성구 설교를 지금 한 석 주 넘게 하는데 이제 주제를 좀 바꿔주면 좋겠냐? 지겹지 않아? 너희 엄마는 지겨운 것 같은데 얼굴 표정해 보니까. 안 그래요? 예? 아니라고요? 그럼 감사하고요. 네, 제일 신앙이 어린 게 지식 신앙이거든요. 그건 100%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런 분들은 두 번 배우면 싫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도
참 너무 마음에 벅차면서 찬송을 불러야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뭐 감동도 없이 그저 따라 부르니까 부르고 이러지 말고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 마음에 감동이 그 찬송을 작사한 그분들의 작사가 나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찬송은 찬송이고 이래 부르면 내가 이게 무슨 고장이 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도 적어도 그 작사자의 약간의 감동이라도 내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오늘 이 말씀 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후에 시작이 돼.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나가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어. 구원하사 걸어가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가 불렀어. 택했고 불렀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가장 깨끗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전부를 바치신 분인데 이런 우리 구원이라는 게 나로 인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된 게 아니고 그분이 구원하려고 선택했고 예정했고 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구속 역사를 하셨고 이랬단 말입니다. 참 제가 그래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내가 원인이 된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저도 내가 잘해봐야 갈수록 아이고 별 볼 거 없어요. 남이 그러면 남을 무시하는 게 되지만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롭고 잘한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서봐야 그거 저는 고린도후서 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미련케 하면 다 미련하게 된다고 그렇게 했어. 가장 지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도 그 말이 왜 저도 예수 믿어서 어릴 때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도리어 미련을 죽는 길로 가는 길이야. 거꾸로 인간이. 예? 저는 교인들 보고도 많이 알아요. 아이고 저 자기가 다 날뛰고 똑똑한 척 하는 거 보면은 불쌍하지만 아이고 저거 한번 크게 깨지면 좋겠다. 그 말을 집중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펄펄 뛰겠지만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겪어보면 어우 잘 됐다. 변모사님 같은 분들은 잘 됐어 이래 하다가 뭐 제가 그러면 큰일 나지. 그거 잘 됐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팍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은 넓게 보고 매 맞는 게 잘 됐다는 거야. 그게 그런 보는 눈이 확신의 눈이 있으면 그렇게 잘 됐어 이래 안 하겠어.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래. 자 저는 나를 불러줬다는 것만 해도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주님으로 시작됐다니 이게 참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야.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했다도 변화가 누가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거는 변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삐뚤어져도 주님께서 붙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죠? 예? 부모가 자식이 나가면 그래 잘 가 이래 하겠어요? 말로는 잘 가야 돼. 속으로는 나중에 다 끌고 오잖아요. 아니 매를 딱 때리더라도 또 다시 그래가 불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사람들이 참 많이 외우고 은혜를 받아요. 이거는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모르지만 이거를 좀 깨닫고 하는 사람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본권에 속한 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자기 뜻 우리 뜻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믿으면 내 뜻이었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저도 어릴 때 너무 모를 때는
하나님 뜻, 내 뜻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자꾸 맨날 비교를 많이 해봤어. 근데 나중에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게 내 뜻은 내 지혜는 내 능력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내 지혜고 내 능력이다. 하나님 지혜 능력하고 대적하는 게 우리 지혜 능력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지혜고 능력입니다. 알겠죠? 인간은 그거라고 그 지혜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맞짱 따라 준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자기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뭐냐? 벌써 이게 자 영원한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선택의 은혜예요. 그죠? 아들의 은혜예요. 그렇죠? 나중에 구속하신 그 은혜를 다 포함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인도를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선택했고 예정해서 이렇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또 구속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나 넓은 걸 아니까 이걸 하나도 몰랐던 데서 하나 깨달아가니까 하나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이걸 넓은 구도를 알면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대도요. 세상이 평안해져. 이 세상에 요동을 쳐? 아이고. 요동을 치는데 누가 그렇게 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은 자, 여러분들 대책 없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위한 대책을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를 위한 대책을 다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은 두렵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두렵고 힘이 들어도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배짱 갖고 하면 그 배짱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를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든 거예요. 알겠죠?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마음이 세상이 요동쳐도 왜 이렇게 편안하냐? 자기도 이거 이상해지는데 옛날하고 다르대. 예수님 믿어서 전에는 이런 사건 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정말 그거 피동돼 갖고 걱정하고 오지 막 이랬는데 목사님 무슨 여러분 아편 주사 놔줬어요? 그거 아니잖아. 원래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은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 마태복음 8장에 배 타고 더 건너가는데 배가 막 파도가 쳐서 배가 막 잠길 쯤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 우리 죽겠는데 왜 안 살펴주냐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막 두야다치면서 왜 이렇게 나하고 같이 하면 이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 앉아서 구경이나 잘한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뭘 침몰할 거라고 겁을 내서 벌벌 떠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도 지금 어디 요당쳐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 주님하고 내가 같이만 가면 나를 어떻게 못한대도요. 동요만 하면은 그거 믿으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아유, 이거 어떻게 되었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 그게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도 그래? 그럼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알만한 사람 같으니까 왜 믿음이 없냐? 이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아마 주님이 왜 이런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2절 이로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그래 우리가
이 기본권을 받은 이거를 지금도 또 현실에서 자꾸 배워 나가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큰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럴 때 그게 고난이지. 어떨 때는 자기 안에 옛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난이고 내 밖에 악한 세력 때문에 고난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 아니하면 나의 어려운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은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될 수 없는 크신 분이야. 그래 우리가 지금 의뢰하는 주님 이거 우리 자랑해야 돼. 사람들이 몰라서 뭐라 해도 정말로 자랑할 뿐입니다. 알겠죠?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부탁한 거였어 그분에게. 그분은 올바로만 부탁하면 꼭 지켜줘. 사람들은 지킬 신뢰도 없어서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못하지만 주님은 내가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자,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 하면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뭐 돈 좀 주고 이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가지고 가깝게 좀 사귀고 믿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고 안다면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큰 수입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제도 감동받은 거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하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좀 목사님이 지금 말할 때 보면 목사님 믿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문서를 읽는 거하고 내가 믿음과 내 정서가 같이 포함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듣는 것만큼 조금 약간은 물 들어가겠죠. 조금 믿음의 물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거 얼마나 큰 건지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자리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박원순 시장 그 죽음을 두고 어떤 진영 논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박원순 시장 같은 남자가 없대. 그런 남자가 없대. 그럼 그런 남자가 없다. 뭐 성추행 같은 그렇게 하는 남자가 없다는 뜻인지 뭐. 아니 거기 속한 사람들은 참 이상한 논리를 그 자체가 범죄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남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래. 참 그 일반 여자들이 정상적인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을 좋다고 여기고 있고 여자인데 어떤 분 하면 나는 뭐 대구에 있는 어떤 뭐 판사인가 검사인가 하는 여자인데 그 박원순 시장 변호를 하는데 저는 자기를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와서 자기가 팔을 껴안았대. 그러면 나도 성추행 당한 거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 변호한다고 내가 성추행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런 여자들도 있어. 참. 이게 무슨 세상에 보면 내가 이래 말하는 거는 세상 같은 걸 두고 사람들은 참 상식적으로도 아닌 것들도 자기가 거기에 갚버리면 이상하게 그게 그래 돼버려. 응? 그래 된데도. 또 하나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도 그때 옛날에는 그 교통이 없으니까 높은 사람들은 가족들 한양에 놔두고 남자 혼자만 갑니다. 저 지방에. 그러면 이제 여자 관비가 있어요. 노예. 거기를 아내 대신 주는 거야. 왜냐하면 가족들을 잡아내 반란 안 일으키니까 꼭 중야 산 사람들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있고 혼자만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야 그럼 박원순이 이순신이야? 또 옛날 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또 이래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거 말하면 어떤
이거는 뭐 몰라. 이거 그 혹시 그 가운데도 아니야 박원순이 그럴 만한 사람 이렇게 거기에 소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대체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리라고 봐요. 근데 거기 뽕 간 사람들은 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아담 해아가 선악과에 딱 꽂히니까 다 좋게 보이는 것 같이 그럴 수 없. 그러니까 음행에 꽂힌 남자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하고 누구지 또 한 사람? 오거돈이 하는 거를 그 사건에 지금 돌아가서 당하는 걸 보면서도 그 짓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참,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했는지, 걸릴 줄 알아도 뭐 정신이 나가서 했는지, 그까지 난 모르겠어. 알겠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소속이 잘못해버리면, 막에게 숙해버리면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 있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요번에 겸해서 박원순 시장 장례할 때 똑같이 장례한 분 있잖아. 백선예배라는 분. 그분은, 말로는 친일파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백선엽 장군이 6.25 때 다부동 전투,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막 지켜줬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다 했는데 그분들 좌파들 입장은 다부동 전투를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화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철천지 원수인 거야 속으로. 공산주의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통일 안 됐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일파라고 하면서 속은 그것 때문에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생각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면은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친일파냐? 그가 처음 일본군 장교로 만주에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쪽 사람들의 그 조상들도 다 친일파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 배워갖고 직장에 들어가고 뭘 했던 사람 다 친일파가 되는데 그렇게 친일파라고 그 극렬했던 사람들 파보면 그 앞 조상들이 다 친일파들이야.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걸 하나 파리를 하는 거야. 파리.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요. 거짓말 의도적으로 알고도 그렇게 하고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또 속아가지고 그 속아서 또 속아갖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 것들을 속아. 세상은 저는 이래서 이걸 왜 말하냐 하니까 그런 거 갖고 우리 왕장 하는 것보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지고 우리 뭐든지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래서 가정에요. 이 부부끼리도 잘 지내는 부부가 있고 서로 싸우는 부부가 있는데 우선 종교가 같고 신앙이 같고 또 하나는 역사관이 같고 인생관이 같으면 서로 뭐 다퉈봐야 크게 뭐 먹는 거 다투고 뭐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는 맨날 먹는 거 갖고 가끔 싸우는데 다른 걸 안 싸우는데 저는 나 그거 안 먹는다. 우리 사모는 아이고 웰빙으로 뭘 먹어야 된다고. 난 괜찮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그런 거 갖고 이제 다퉈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요 신앙 갖고 다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역사관 갖고 다퉈요. 어떤 집에 인생관 갖고 다퉈요. 참 이런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끼리 그래도 참 그 힘든 점. 또 어떤 집 요즘 부모 자식 간에 그 인생 달라가지고 그 종교관, 인생관, 역사관이 달라서 다투는 집은 참 많아요. 요즘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알고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는 제일 발라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발라야 되겠죠? 그 안에 나오는 인생관이 발라야 되겠고, 그
하나님과의 바로 되면 역사관도 바로 가지게 돼 있어요. 그거 세 가지가 세상 뻗어나가는 데는 인생관하고 역사관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좀 발라야 돼요, 서로 간에. 그죠? 이게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좋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좋고, 깨달아 그분의 깨달음대로 내가 인도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 사람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정치판에 박원순의 파 인도, 뭐 혹시 통합당 파 합시다. 인도. 그런 파들, 뭐 조금 차이는 약간씩은 있겠지만은, 자, 그런 것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교훈의 인도를 받고, 현실의 인도를 받고, 섭리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귀하지요? 아니면 북한에 가서 맨날 사회주의 교육, 공산당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 죽지 못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오래 받다 보니까 머릿속에 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9절과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자, 그러면 이제 오전 예배로 말씀을 딱, 오전 예배 사람들이 보니까 말세 고통을 당한대. 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자기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부모 사랑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대. 그러면 그게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되는데, 그죠? 그 하나님과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가 뭐죠? 생수에 거는 데서 주님을 버린 거,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물이 고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끝없는 욕심을 잡고 판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생수에 거는 데서 주님을 버려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꾸 인간의 헛된 욕심만 가득 자꾸 채우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우리를 보냈나? 또 그 많은 미혹의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게 하냐?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중생을 시켰어, 먼저. 그래서 깨우쳐서 또 말씀도, 생명의 말씀 듣게 했어.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많은 터진 웅덩이 같은 욕심들을 갖다 대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큰 거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모든 현실의 순서가 있다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주어진 귀한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얻을 때는 내놓을 때 그 귀한 것들을 정말로 더 신령한 것들을 내 거 만들고, 그만 미천이 없어서 또 미천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주를 위해 쓸 미천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얻는 건 영원한 것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뭐야?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누구한테 어떤 부자, 어떤 청년이 형하고 유산을 나눠 달라고 주님이 말해달라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참, 뭐냐면, 지금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사람.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 떠나서 첫째는 하나님 떠나서 고통을 당하고, 또 떠나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이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통 당하는 거야. 알겠죠? 고통 당하는 거예요. 주님 딱 붙들리고 있으면은 우리 고통 당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거는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속으로는 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혜 속에서. 그게 알겠죠? 예.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내 기중한 힘이, 시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이잖아.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보배로운 것이 주님을 위해서, 그 구원에서
내가 들어지는 게 그거 손해입니까? 그게 정말로 더 복입니까? 더 복이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 있는 데 쓰여지고 내 소유가 시간이 쓰여진다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미천이 없어. 더 안 줘. 제로 게임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버리면 그거 더 쓰라고 또 하니 축복을 더 주셔. 그거.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연보를 겁없이 아는 사람들은 쓰면 또 하니 주시니까 또 하니까 또 주거든. 근데 욕심대로 연보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고 거래관계로 연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것이니까 주님 거 당연히 또 드려야지. 또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이럴 때 이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귀한 걸 알고 귀한 걸 위해서 내 시간도 힘도 재물도 드릴 수 있는 게 이정수 씨 손해야. 너무 손해 자꾸 예수 믿어 자꾸 손해보는 거예요. 너무 복을 계속 또 받는 거예요. 연보에서 없어지잖아. 시간 내서 하루 없어지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로 심는 거잖아요. 그죠? 신령한 것들로. 그죠? 그런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또 미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쓰는 세상 거는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걸 믿으니까 걱정을 안 한대도. 걱정을 안 한대도요. 보니까. 이 세상대로 세상 사람들대로 계산되면 11조는 연보를 어떻게 하겠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 11자하고 연보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하시만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참 신앙인들이 11자하고 연보한다고 더 가난해졌어요. 다 충분히 잘 살아요. 충분히 잘 살잖아, 그제 보니까. 그래, 이래 우리가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그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요일절 구원의 절기인데 구원을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거기서 현실을 인도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본권을 배우기 위한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라는 사람한테 딱 맞춰줬기 때문에 지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히 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깨닫고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 힘써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다 나한테 맞춰가지고 맞춤으로써. 자, 인류적인 게 하나하나 맞춰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맞춰주는 게. 저도 우리 성도들 하나 이용료 맞춰주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사실이 더 웃기는 사실인데도. 나입사님 맞춰주는 것도 힘들대도요. 왜? 워낙 잘해서 힘 안 들어요? 그렇대. 근데 제가 힘은 드는데 힘이 안 들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빚진감을 갖고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들죠. 그렇죠? 자식들 그 일로 와봐. 얼마나 그 힘들게 자식 하나 키운다는 게. 안 그렇겠어?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힘이 안 드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의 이 큰 구원을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돈 얼마만큼도 값어치를 모르는데도 처음에는 그게 그래 주일 지키는데 돈 10,000원만 손해보다 안 오잖아. 처음에는 누구한테 욕만 먹어도 안 오잖아요. 그만 가치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생명을 내놓고도 주일을 지키고 하니까 또 그 가치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렇지 보니까. 그래 우리는 오늘 받은 구원이 너무 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실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인도가 험하더라도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지금 배우는 귀한 시기니까 너무 좋다고 여기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지종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크게. 근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모든 데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거 하나하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인함의 한 면이에요. 그렇죠? 또 바울이 빌립보 3장 4장에 보면 바울의 그런 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가 또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니까 뒤에 4장에 나와 있지. 궁핍에 처할 때나 부유에 처할 때도 자기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그래 저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가서 3장 12절로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그분을 위해서 하고 그분 뜻대로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분 뜻대로 사는데 이거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명을 더 가진 것을 힘있고 뺏기지 않아서 한번 승리하고는 더 주님과 생명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서문학교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래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내 생명 귀중한 어떤 내 소유를 갖고 흔들면서 이제 그 경건하게 못 살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주님과 그 구원이 크다고 여기고 내놓으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잖아. 그게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시는 내가 손해를 보여요. 돈도 손해보고 뭐든지 손해봐.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제일 큰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깨달아진 거, 주님과 가까워진 거. 그래 시편 73편 기자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라 더 가까워진 거 깨닫게 돼. 그분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어?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크고 좋게 두렵게 보이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눈에 보이는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 꼭 어느 시기 가면은 핍박을 받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요거 감사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가 아니라 하면 감사해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요번에도 제가 어저께지 그 회의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그대로 각 교회별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부의 지침이 정규 예배에는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또 우리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전체 교육자가 아니고 이제 그중 일부 한 7, 8명의 목사님들 모여서 의논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 정규 예배 외에는 금한다. 그럼 정규 예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이제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하다가 요즘에 교회가 반발하니까 이제 정규 예배를 3일 예배, 5일 예배, 새벽 기도까지 정규 예배였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무슨 집회 같은 거 이런 거는 정규 예배 아니었다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집회를 어떻게 하냐? 교회별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정부 지침이 그 각 지자체 단체하고 의논해서 정하라 이렇게 돼 있대. 나는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도 그럼 신고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 안 되냐 이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우리가 첫째 우리 교단이 교단 등록을 정부에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고 세상의 그것들은 참고 삼아서 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 따라 오직 움직이려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교단 등록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일 중요한 게 1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교인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잘 해서 감염이 안 돼야 되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감염도 이제 믿음이 죽는 거, 믿음 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통해서 상하도 안 된다. 세 번째 정부의 지침은 거기에 손해가 안 되면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단체 집회라고 해서 신고하고 의논하는 거는 반대다. 저는 그거는 우리 성경 원리도 안 맞고 우리 교단이 교단 등록 안 하는 이유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반대다. 또 무슨 말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안 돼가 벌금을 내면 내는 거고 감옥에 가면 가는 거지. 그걸 어째 그런 벌금을 안 내고 부딪히지 않으려고만 하면 되겠냐고. 응? 그 신앙이 뭐냐고. 저도 사실 그거 맞아요. 최대한대로 정부의 좋은 선한 면은 해주지만은 우리 신앙에 반대되는 거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헌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는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권. 헌법에 맞지 않게 하면 그거를 그 정권에 순종 안 하고 저항권이라는 것도 같이 헌법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항권, 시위라는 게 다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해도 그 법 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못한다고 저렇게 엄포를 놔도, 응? 저는 그래. 지금까지 모든 생활에 있어서 나더러는 사람에게 관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관계를 잘 하지만은 아닐 때는 또 가정에 대해서 의무를 할 때는 다 하죠. 그럼 아닐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국가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해서 또 어려움도 가정이 핍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이사님 가정 핍박 받아봤죠? 국가가 핍박하는 것보다 가정 핍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거를 무섭다고 두렵다고 안 하려고 어떤 일을 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냐 싫어하냐. 하나님 원하는 거는 내가 그거 하다가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고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안 들을까? 어떻게 하면 말까? 이런 생각을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자꾸 그거를 하루 이틀 걱정하면 결국은 그 걱정들을 끌려갑니다. 너무 김영민 사람 너무 하루 이틀 걱정하고 결단을 못 내려면 거기 끌려가겠지 분명히. 조금은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뭐. 어려움 당하면 돈 손해보지. 또 요거도 먹지. 어떨 때는 뭐 벌금을 내지. 어떨 때는 좀 잠깐 뉴스장 갔다 오지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 단호해야 돼. 그렇게 안 돼.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게 목사님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꼭 부딪혀서 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면 그런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단에서 아직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거는 아직 제가 크게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움들은 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국가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에 이런저런 막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논쟁하는 거 보세요. 참 사람 지저분해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 받은 우리들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거기에 속했다는 것부터 우리는 너무 굉장한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것도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이 지금 엄청 부풀리는 게 아니래도요. 저는 이게 좀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야, 목사님 현실적으로 당장 돈 되고 부동산 얘기해주고 돈 버는 얘기해주고 사실 교육하는 얘기해주는데 저 뭐 허망한 얘기만 자꾸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이 제일 확실한 생명의 말씀이야. 알겠죠? 우리 막내딸이 아빠가 돈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이라 자기가 돈을 몰라고 돈 실패한 사람이 됐대. 돈을 좀 집착하게 돈 벌도록 막 했으면 자기가 안 그랬을 건데 그렇대. 너는 알아서 생각해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넘어서서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돈 넘어서서 너가 그대로 믿으면 돈 따라오는 사람이 돼. 돈의 종이 안 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지. 그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박원순의 그 성추행 그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고 또 얼마나 말이 많아. 인간의 그 가치관.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것 그것대로 세상도 보고 세상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예? 좀 좁게 하늘 심판까지 보고 영혼까지 보면서 또 그분 볼 때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살펴봐야 돼.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봐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우리래. 불택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향기를 그들을 위해서 나타내야 될 우리들이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향기라는 건 상대방이 맡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식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해요. 여러분들이 참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거 이거 가장 피조물 가운데 고상한 거예요. 고상한 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진감을 갖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주고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이것보다 고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 지저분한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 논쟁들 참 가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에 인해서 어디 있자고요? 빌립보 3장 8절. 또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된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오늘 9절에 있는 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우리 구원이라는 게 우리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분에게 속했다는 거 이걸 감사하고 산다는 이게 벌써 여러분들 굉장히 큰 지식이라고요.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예? 사람에게서 나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보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구를 의뢰하고 의탁하겠어요? 예? 의뢰하고 의탁할 만한 분 세상 사람들 없기 때문에 돈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 돈도 만들고 뭐든 주권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그런 분을 의뢰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3장 12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은 받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좋지 않아요? 자, 부모를 위해서 고난 안 받겠어. 그거 참 불효자식이야. 우리 민영이는 보니까 엄마를 위해서 고난을 막 받는가 봐요. 그죠? 민영아, 엄마를 위해서 너의 시간도 힘도 들여주는 게 너무 기쁘지? 그래. 엄마를 위해서
우리 민영이가, 나 그거는 인정해 줄게요. 아빠가 엄마를 막 핍박할 때도, 신앙적으로 핍박할 때도 민영이 엄마 편 들어갖고 같이 도와줬지. 그때는 그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그때 굉장한 거라도 집사님 알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려움 없도록 해줘야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감사히 받는 게 은혜의 길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사랑하는 자는 주님 때문에, 저도 이 예배에 이거를 정부가 막 반대를 합니다. 근데 나도 한번 좀 강공서서 와서 나도 좀 한번 욕 좀 하고 뭐 이래 하면 좋겠는데, 전화 한 통 없으니까 신목사님은 자기는 매주일마다 온대. 목사님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몰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하나님이 안 보내든지,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나도 모른다. 그 속 하나님 속을 모른다고. 자기들 매주일 온대. 그런데 자, 그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보는 것도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남선 목사님 주님 위해서 공산군들 속에 숨겨야 되라고 공산군들 따라가도 감옥에도 안 가두고 죽이지도 않더라는 거지. 어떤 사람 도망간다고 저기 배 타고 낙동강 건너오니까 이 미군 폭격기들이 인민군이 도와하는 줄 알고 폭격해가 거기 죽어버렸대. 그런 사람도 참, 이게 사람마다 달라. 자, 여러분들 이런 예수 믿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이게 피해야 되겠어요? 겁이 나서? 예? 이럴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알겠죠? 그 다음,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해서 속이기도 속기도 하는,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여요. 자,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속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더 많이 속습니다. 알겠죠? 박원순 같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알겠죠? 속은 거. 가인도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알겠죠? 속은 거. 그래서 서로 세상은요, 속이고 내가 속았어. 그 속아니까 또 속고 속이는 게 세상이에요. 뭐로? 거짓말로. 자, 거짓말이 어디부터 시작되죠? 에덴 동산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죠. 세상.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참, 말이 제일 무서운 거. 이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말이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성경을 말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5절 하반. 하나님 문석에서의 말씀은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이거 아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값 주의 겉된 자의 믿음. 알겠죠? 상할대숙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래갖고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구원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 마귀에게 그 지식신앙이 되고, 또 율법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외식신앙이 돼가지고 도리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 되잖아요. 보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은 더 어떻게 되죠? 외식신앙은 되고 지식신앙 돼가지고 이단으로 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볼 때 예수, 자 15절 하반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겉대 갖고 그분의 다 드리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알겠죠?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요. 알겠죠? 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여기는 보니까 그리스도 먼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그 믿음은 너무나 크신 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알면 자기를 다 드릴 수밖에 없어. 그죠? 그 고린도전서 그 6장에도 보면 우리는 너희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다고 또 그쪽에 또 표현을 해놨어. 어디 있더라?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 전서 6장 6장 19절부터 20절부터 보면 이래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에도 앞에 가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했어. 자, 이것도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서 3절까지 갑시다. 1절, 2절은 좀 나중에 하고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스로 많이 두고 이게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올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기가 가려워서 사역을 부추기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아니죠, 사실. 그죠? 그죠? 거짓말이지. 그 말을 자꾸 들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설교를 하는데도 세상 이것저것 섞어갖고 인간의 욕심만 자극해주는 그 축복받자는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는 오늘 구원의 기본권을 말하고 하는 거는 너무 현실적인 공산적인 거고 오늘 돈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고 이러는 건 실제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 해도 근본적으로 세상의 어려운 돈 문제, 경제 문제, 또 사람 문제 어려우면 그런 윤리적인 그 신앙은요, 그런 미혹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이 말은 가만히 있어도 미혹을 받는데 잘못된 교훈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래 돼 있잖아요. 잘못된 교훈을 받아고 더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 세상 사역에 넘치는 사람 된단 말이야.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도리어 세상 욕심이 더해진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것을 이루어줄 욕심으로 가득 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니까 전에 택도 없었잖아요.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허탄한 이야기라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여기도 디모데전서 우리 그 새벽에 하는 성구래죠. 3장 6장 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여기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잘못된 또 그 길을 걷는다. 교훈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4장에도 보면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림을 쫓으려 하였으니 또 이렇게 잘못 배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자꾸 배우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만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 6장 또 3절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 또 그런 말씀 계속 나오죠. 또 예수님 사복음서 때는 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뭐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라고 했죠? 교훈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거를 참 그거 구분하기가 힘든 거죠. 그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룩. 그리고 또 표적에 대해서도 보세요. 마태복음 그 12장 39절과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표적을 구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자가 표적을 구하나니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적과 신유의 그 신앙으로 머무느냐, 거기서 예수님의 그 사흘대 속에 그 큰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을 깨닫고 정말로 생명의 그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핏공로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큰 값에 팔린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내 주인이라는 걸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난 주와 한 몸 된 영광된 주의 것이 됐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주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모든 걸 깨닫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중에. 저도 그것대로 살아보니까 지가 있어졌는데 내가 주님 떠나서 내 혼자 뭐 복음을 잘한다 하는 거 다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주님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지나보면은 나이사님 맞죠? 뭐 저도 그래요. 우리는 저거 설교할 때 나이사님만 자꾸 내가 그러나 이래야지만 좀 남보다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식이 좀 덜 해놓으니까 금방 위장 실력이 없어놓으니까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위장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따가 들통이 나는데 그래도 또 들통이 나도 아니라고 억지 변명을 자꾸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솔직하면 그게 낫잖아요. 그죠? 억지 변명. 그래. 자, 우리 교훈이라는 게 참 이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사흘대 속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신앙의 전투를 할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옷을 씻어 깨끗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이마에 인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평안한 걸 통해서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양육의 현실을 통해서 하는데 양육의 현실이라는 게 어떤 미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더 부해지도록 하려고 또 땅에 썩어질 것 신령한 것들을 주고 땅의 것들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양육의 여러 가지 순서 다른 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없어서 안 될 위치를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어두워지는 것도 없어서 안 될 그 순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잘 받아서 만족하면서 오늘도 또 준비하고 전투하면 그러다가 늙어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무슨 땅의 것들 뭐 위대한 세상을 이루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자 다른 사람에게 소소하게 저 김영민한테도 김영민 씨한테 하나 이런 분이지 이렇게 한번 해봐. 예 맞아 하나 이런 분이네. 이거 하다가 가는 거지 무슨 김영민아 나랑 둘이 합해갖고 뭐 엄청 위대한 일을 해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위대한 일도 아니야. 김영민 씨 맞아요? 만명교회 만든다고 성공했겠어? 아니나 하나님을 서로 간에 알고 그죠? 그걸 남에게 전해주는 그거만큼 되지. 뭐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얻어놓고 배나 지옥에서 만들게 하면 되겠어요? 또 데려다 놓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도 못 돌아가게 하고 인간끼리 끼리끼리 모임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세요. 23절에. 네,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하잖아요. 그렇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둔다게. 두 사람이 밭 회개 운동을 했는데도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둔다게. 참 이걸 우리가 뭘 보고 해야 될지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